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12월 2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쉬운 두 번째 경건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려는 자와 같이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은 이 세계 수많은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내가 이와 같이 순전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담는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교훈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성도의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때,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금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그래 맞다,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이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있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경건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경건해질 수 있는 바른 과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가 경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식물을 폐하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거룩할 수 있다, 흠결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파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어떤 성직을 사는 그것을 거룩하게 보고 또 그것을 존경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떠한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와 좀 다른 어떤 뭔가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또 어떤 종파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기피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 구도자의 삶을 살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니까 무엇인가 나의 욕심을, 나의 정욕을 끊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 구별하고 성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나와 다른, 뭔가 나와 다른 특별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인가 정욕을 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뭔가 다르다란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한 것은 누구?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이 거룩이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잘못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고, 그 거룩을 지속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건한 자, 경건한 삶이다라고 한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에 이르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 분별케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연습도 유익이 있듯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 숙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은 단회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할 때, 자,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육체의 연습이 뭐가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뭐 요즘에 그 헬스장이라든지 어떠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1년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막 몸이 붙기 시작하고 몸이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수영을 하는 사람, 처음에 수영을 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물장구도 제대로 못 치던 사람들이 반년 혹은 1년 그 이상 수영하면 훨씬 더 긴 거리를 더 빨리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연습을 통하여 숙달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초보 때 딱지를 띄고 운전대를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합니다. 왜? 운전할수록 숙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연습,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공부도 그렇죠. 처음에는 구구단 잘 못 외우다가 나중에는 구구단뿐 아니라 수학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지라고 하여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도 훨씬 더 잘 풀게 되는 거 우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딱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운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육체도 일정한 분량만큼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경건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일하면 일할수록 조금 더 성장하듯이 경건도 예수의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지속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마치 로또를 사듯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귀신 쫓고 병을 고치면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되고 나면 이제 됐어, 도달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물에 떠 있으려면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에 떠 있다가 가만히 멈추면 그 순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것도 계속 물 아래서는 오리발을 계속 젓고 있기에 물에 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거룩을 유지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 연습과 비교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기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약속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율법에 기초하여 비늘이 있는 곳이나 또 아가미가 있는 것을 먹습니다. 만약 비늘이 없거나 아가미가 없으면 먹지 않죠. 그들은 무엇인가 율법에 기초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그들이 경건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금생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로 친다면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에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 주변의 아랍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언제? 금생에 있어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그 경건을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세에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순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통하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IMF보다 더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풍년일 때 다 같이 풍년이었으니까 그냥 풍년이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흉년이었을 때 다른 모든 농작물, 다른 모든 곳은 다 흉년으로 인하여 다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요셉과 그가 치리하고 있는 애굽은 풍년일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흉년이라고 하고 세상이 다 농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오히려 풍년일 때나 흉년일 때나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 이겁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요즘에 탄핵 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길 위하여 연습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살고자 노력해 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가? 내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연습해 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 때문인가? 코로나 때문도 탄핵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경건해요, 나는 충분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난 일주일에 한 번 포식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잔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일주일간 금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잠을 잤으니까 일주일 동안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먹었다고 일주일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하루 온종일 잠을 잤으니 일주일 정도는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날마다 수면을 취해야 하듯,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고 나 자신이 거룩하기 위하여, 경건하기 위하여 연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감사가 무엇인가? 자, 성경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자, 누가 받을만 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님만, 혹은 안수집사만, 권사만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누가 대표로 하세요, 나는 구경하겠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지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 자녀들도 배가 부릅니까? 자녀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도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음식을 먹어야 각자 배가 부른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준다는 게 없잖아요. 누가 대표로 해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누가 대표 선수를 파송하여 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난 구경하고 박수 쳐주는, 응원해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각자가 경건해지기 위하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
성직자라는 특별한 계층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갖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직업, 특정한 직분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속해내야 할 경건한 삶, 성화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습해 왔는가? 나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거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경건에 이르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내세와 금생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금생에 누리는 복과 주님 나라에서 누릴 이 복을 소망한다면 여러분도 거룩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주를 찾는 장사치와 같이 값진 진주를 찾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며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 경건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 경건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음식을 폐해야 특별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시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날마다 경건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단 이례적인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육체가 성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운동하며 연습하듯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날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보다 더 거룩한, 보다 더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되 금생과 내세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특정한 목회자나 성직자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바로 나에게도 거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도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경건에 참여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써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눈에 밝히 띄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입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